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은 홀수절은 제가 있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한 2달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친구가 군대에 간다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훈련소로 입대하느냐 물었더니 해병대에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훈련소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해병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한편으로는 좀 힘든 곳이 아닐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해병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병하면 귀신 잡는 해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다.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이다. 아마 그런 의미로 아마 귀신 잡는 해병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들 친구가 참 성격이 온순합니다. 한편으로 염려가 되더라고요. 참 아이가 온순하고 약간은 좀 어리버리한데 과연 해병대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언컨대 그 아이는 처음에 입대할 때는 유순하고 좀 어리버리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대할 때는 어느 군인과 박박을 줄 수 없는 그런 늠름한 군인, 정말 해병대원이 되어서 제대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친구가 입대하고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늠름한 군인으로 변모를 하게 되지요. 이건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키가 크고 몸무게가 나가고 또 운동신경이 있어서 사실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피나는 훈련을 받게 되죠. 피나는 훈련. 언젠가 동계올림픽 끝나고서 이제 이 스케이트를 타는 선수들의 그 모습을 다큐로 찍는 그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 선수들이 이제 한 게임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는가. 하루에 보통 한 8시간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스케이트를 타는 것입니다. 무려 8시간씩이나 이 스케이트를 벗지 않고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발에 무좀이 생기고 발이 부르트고, 언젠가 TV에서 1000m 계주를 한 스케이트 선수의 발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제 경기를 다 끝내고서 스케이트를 벗고 양말을 벗고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제 카메라 기사가 이 선수의 발을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는데 굳은 살이 온 발에 이제 박혀 있더라고요.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사가 묻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발의 주인공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다들 생각하기를 막노동을 하시는 아마 그런 분이 아닐까. 또 어떤 분은 류마티스에 걸리면 이렇게 발가락의 마디마디마다 이제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발이었느냐?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분의 얼굴은 참 예뻐요. 몸매도 날씬합니다. 근데 발은 정말 약간 흉측할 정도의 발이었습니다. 발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 모습. 이분이 10살에 발레를 시작을 했는데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발레 연습, 춤 연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 받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세워지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등록하면, 예배만 드리면 우리 믿음이 저절로 성장을 하지요.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긴 계셔요.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기만 하면. 분명히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애쓰시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만 성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거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게 됐죠. 아이가 자랄 때에 가장 관심사는 뭐냐면은 이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걸음마를 할 때에 대부분 이 시기가 돌입니다. 12개월 전후에서 아이가 걷게 돼요. 그래서 이 돌을 기념해서 돌떡을 돌리고 잔치를 하지요. 걷는다는 것은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저절로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걷다가 또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찢고 그러면서 아이가 걸음마를 하게 되고 달리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이 거듭난 자는 저절로 그 믿음이 자라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라. 이것은 우리에게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의지와 결단.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거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일 좋은 것으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으로 먹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양분을 먹어야만이
훈련되어야만이 그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이를 잘 자라가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사람됨을 가르치죠. 인성교육.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성교육.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그가 자랐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시죠. 광야 길. 광야.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인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홍해를 건넙니다. 예전에는 물을 가르고 버스를 타고 예전에는 물을 가르면서 이제 홍해를 건넜지만 지금은 버스를 타고 홍해를 건너가요. 우리나라도 터널을 뚫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버스를 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운전기사에게 멈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멈췄습니다. 가이드가 모든 분들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먼저 보내요. 다들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 사막에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모세의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40년간 걷는 것은 아니고 우리 1km만 걸어갑시다. 1km. 보여지는 것은 모래뿐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요. 물이 없습니다. 쉴 곳도 없고요. 바로 이것이 광야입니다. 모래뿐인, 모래바람이 부는, 쉴 곳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바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황폐한 곳, 외로운 곳, 쉴 곳이 없는 곳.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제가 서두에 제 아들 친구가 이제 군대에 가면서 훈련소에 들어갔다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바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훈련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격 훈련, 사격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바로 군인으로 세워지지요. 지금도 한 교관을 잊지 못합니다. 그 교관은 키도 훤칠하고 특히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분의 눈은 정말 옆으로 쫙 찢어진 그런 눈이었어요. 마치 제가 보기에는 독사의 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별명이 독사였습니다. 얼굴만 봐도 오금이 저립니다. 훈련에 임하면 모든 훈련병들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얼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훈련도 정말 모질게 험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받는 훈련,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간인의 그 모습을 이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벗게 될 것이고 군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 말씀을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사실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곱게 그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세례를 받고, 근데 하나님은 많은 시간들 속에서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달라고 할 때, 기도할 때 즉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지 않더라고요. 바로 훈련, 연단,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브라함, 그가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느냐? 무려 25년.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야곱, 그는 20년 동안 빡세게 훈련을 받죠. 요셉, 13년 동안 그는 노예로 또 감옥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 지도자 모세, 그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훈련에 잘 임하면 그는 빨리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 준비될 때까지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그들에게 이제 훈련 기간으로 주셨죠. 어떤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을 순종케 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처음부터 나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있으시죠? 우리 교회 성모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오늘 들을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게요. 또 말씀을 읽고 또 성경 읽을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순종하며 살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이며 사망이며 심판이 주어지게 되지요.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이, 죽음이, 사망이,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저를, 여러분을 바로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겨요? 떡. 요즘은 바뀌었대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의 말을 우리가 경청해 듣는 것, 인생의 선배들의 그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결국은 죽음이며 사망이며 심판이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바로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복이 있다. 순종할 때 구원이 있다. 신명기, 민수기 이 두 개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모세가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죠. 광야를 갈 때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장대를 높이 달고 사람들 보게 하라. 그러면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에 순종했던 출애굽 백성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보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훈련하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저와 여러분의 삶,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광야는 겸손의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겸손의 훈련장. 여러분, 겸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 못한 대로. 가난하고 없고 또 배움이 없으면 겸손할 것 같죠? 사람 본성은 안 그래요. 교만이 뭐냐?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사람들 뽐내고 자랑하고 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사단이 유혹한 대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가 교만해집니다. 솔로몬 임금, 처음에는 겸손했죠.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제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가 잘못된 인생길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심령은 교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똑똑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바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똑똑했어요? 내가 지혜가 있었어요? 내게 힘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고 에베네스를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겸손하도록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이끄셨느냐? 어떤 훈련을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사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저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좋은 뜻입니까? 좋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만.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지혜로워.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패하게 됐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은 이것이 발각되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셔야 돼. 이번에 우리가 폭우로 또 더위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참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 있었던 교회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4개 교구가 있었는데요. 한 교구당 한 목사님이 맡은 가정은 이제 한 250가정. 그러면 그곳에 한 4 곱하기 사람이 한 1000명 이상은 교구 식구들입니다. 저도 한 1000명쯤 교구 식구들로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섬겼으면 이제 개척을 하면 내가 금방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흥케 할 것이다. 내가 적어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또 7년 동안 신학 수업을 받았고 이 정도 공부를 했고 이 정도 교회 섬겼으면 금방 부흥하겠지. 금방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15년의 시간 금방 지나갔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장케 해주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구나.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지혜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가정이 세워짐도 일터가 세워짐도 우리 인생길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것을 철저히 뼈저리 깊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힘 있는 줄 알았는데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구나.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우리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내 힘과 내 지와 내 능력을 의지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훈련과 양육을 여러분이 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면 앞에서 너무 빼지 마세요. 여러분이 꼭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앙의 성숙,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10월 달쯤에 아마 우리 교회 옆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 학교를 하게 돼요. 우리 여자분들은 한번 어머니 학교도 한번 해보시고, 또 아버지 학교 수료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11월 첫 주부터 우리 옆에 있는 마을 대원리 하나로 중앙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려요. 물론 그것을 다 참여했다고 해서 다 좋은 가정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또 하신 분들은 정말 좋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예수 전도단 훈련에 보내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반들은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매주 목요일 날. 평신도반은 이제 야당역 앞에 있는 이제 우리 예수전도단 베이스에서 모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참 좋다. 우리 최경 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집사님 간증을 잠깐 들을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제자 훈련, 또 성경 공부, 이런 양육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벗고 이제는 성숙하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이유식을 이제는 떼고 거친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주저앉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을 담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기에 넉넉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훈련에 함께하겠사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